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즉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이전에 그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왕들과 족속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1년 안에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 한 번에 다 쫓아내지 않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쫓아내면 그 땅이 황폐하게 돼가지고 즉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들짐승들, 맹수들이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그 짐승들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그들을 내쫓지 않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즉 그 땅에서 잘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살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급하죠. 그러니까 빨리 한꺼번에 해결받아야지 시원하고 직성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단순간에 빨리 다 쫓아내시고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빨리 정착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도 빨리 컸으면 좋겠죠. 빨리 키가 커보세요.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키가 너무나 크면 뼈에 이상이 있는 학생들, 무릎이 약해서 나중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부흥했으면,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죠. 갑자기 교인들이 많이 와서 숫자가 늘어나 보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빨리 해서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짐승들이 공격하게 됩니다. 빨리 교회가 부흥해 보세요. 원수가 공격합니다. 어떤 공격을 하겠습니까? 교만해지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어도 일이 잘 되면 인간은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깨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인간은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흥해 보세요. 교인들도 교만해지고 목사님도 교만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이 들어가고 굉장히 목이 굳고 어깨가, 허리가 다 딱딱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됩니다. 등치는 큰데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공격받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착실히 해서 재산이 늘어가고 사원이 늘어가고 공장도 넓혀져야지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을 뽑고 큰 매출을 올리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한꺼번에 큰 돈을 벌고 큰 교회를 이루고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을 한꺼번에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도 밤새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2000년이 걸려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신 다음에도 하루아침에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하셨지
그 이상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단번에 큰일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일하시고 활동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명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3,000명, 5,000명.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성령의 역사가 유대, 사마리아로.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도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형이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단순간에 크게 한꺼번에 수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자들이 성령 받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조금씩 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그냥 있어도 교만해지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갑자기 큰 일이 일어나면 교만해지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이 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부흥사나 신유 은사자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무너졌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할 때까지는 40년의 미디안에서의 연단의 삶이 있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조금씩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성질이 급하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은 조금씩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내가 일평생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아셔서 능력이 없어서 조금씩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교만해질까 봐 원수에게 공격을 받을까 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려는 목적 가운데 나를 조금씩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걸 아셔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셔서 일평생 겸손하게 승리하는 그 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